신명기 5장 7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지만 한 글자 한 글자를 눈으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한 번 보여주니까 바로 다 외우더라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신명기 5장 7절 말씀. 한 번 더 잊어버리기 전에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신명기 5장 7절 말씀. 혹시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은 잊으신다 하더라도 지금 외우신 신명기 5장 7절 말씀은 잊지 마시고 꼭 마음 안에 깊게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잘난 척하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얘기를 철학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초월적인 존재들, 초월적인 현상들을 신으로 믿고 섬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의 그 본성 안에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일반적인 용어를 쓴다면 종교성, 종교심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 속에다가 넣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을 안 믿는다, 이렇게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거는 그냥 말뿐입니다. 혈서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속에 종교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신의 존재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믿고 그 신을 섬기며 살죠. 그래서 고대로 올라갈수록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물론 지금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면 고대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그 배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난다. 그러면 그 쏟아지는 폭우와 홍수를 이런 현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 이 현상을 일으킨 그 배후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항해를 하는 선원들은 잔잔하던 바다가 막 급랑이 일어나서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지면 이 잔잔하던 바다를 그렇게 만든, 그렇게 된 현상을 일으킨 배후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그 배후를 인정했고요. 그 배후를 신이라 신성을 부여했죠. 거기다가 사람들은 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에서 한계가 있었어요. 부딪히는 한계들이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것들, 그 존재들,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 영역에 있는 그 존재들에게도 신성을 부여해서 신이라 이렇게 부르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면서 인간이 이 몸뚱이로만, 육체로만 존재하지 않고 영이 있구나, 혼이 있구나,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외부에도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나서
그런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신성을 부여하고 사람들이 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인간들은 그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온 우주의 모든 영역 안에서 그 모든 현상을 일으키고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죠. 이건 타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원래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는 이런 종교성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인간으로 나아가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었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죄로 오염된 죄의 본성을 지니고 출생하고 이 아주 강력한 죄의 성향이 인간의 내부에서 인간을 죄악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미련해졌습니다. 생각이 미련해지는 거죠. 생각이 미련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악해졌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었던 이 종교심이 붕괴가 되어졌죠. 변질이 되고 파괴되고 왜곡되니까 이제는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신적인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 사이에 어떤 현상들이 생겼냐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온 우주와 세상을 보면 분명히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특정한 방법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 신을 어떻게 대면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방안을 마련한 것이 뭐냐면 신을 만나야 되겠다. 멀리 초월적인 멀리 우리가 동떨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신 따로 인간 따로가 아니라 인간들이 그 신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신을 찾기 위해서 신을 끌어내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그 초월적인 그 상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수준으로 인간 수준으로 신을 내려오세요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신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들이 말하던 신은 본래는 절대적인 존재였는데 이 만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상대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대화라는 것은 마주 대하여서 서로를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이죠. 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신은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이 신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러고 살 수는 없으니까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앞에다가 신을 놓게 되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신전을 지었습니다. 신의 집을 지었죠. 사람에게 집이 있고 사람에게 관공서가 있어서 거기 머물듯이 신이 머무는 집 그리고 신이 일하는 집 이게 신전의 역할이에요. 신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신전에 그들의 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신을 직접 대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를 세웠죠. 소위 말하는 사제들입니다. 제사장들이라든지 승려들이든지 이런 사제들이에요. 좀 저급한 종교에서는 영매들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 무당도 영매 일종이고 이런 중개자들, 중보자를 중간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신을 만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신을 만날 때 왠지 찝찝하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이 신을 만날 때에도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이 사람의 삶이 이치니까
그래서 신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바치고 신이 나를 만날 수 있게 이런 방법들을 고안하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참 우습게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인간의 내면에는 신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그 신의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는 싫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절대적인 신을 인정해버리면 우리 사람들은 꼼짝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신의 말을 들어야 되고 신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신의 뜻에 의해서 마치 숙명론자가 되듯이 그렇게 인간이 짐승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다지 대단할 것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싫었단 말이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방법이 뭐냐면 신을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되게 우습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전을 만들고 사람들 중에서 사제를 세워놓고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이제 신을 대면하면서 그 신은 나의 필요한 것들 또 내가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돕는 그것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으로 확 끌어내려버린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형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 신앙을 삶에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을 종교 의식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신앙과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인간들이 신을 만나면서 신을 조정하게 됐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신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스 로마 신화도 신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나라 삼국유 사에도 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모든 인간 집단마다 다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데도 있고 아니면 구전으로 전설처럼 구전으로 전달해 놓은 것도 있지만 어떤 형태이든 간에 모든 인간 집단 안에는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다 이런 형태란 말이죠.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신이 참 우스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본래는 고대로 올라갈수록 본래 신의 존재는 되게 능동적이에요. 능동적이라는 얘기는 이 신이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뜻을 정하고 스스로 그 일을 행하고 인간하고는 상관없이 신이 신적인 의지와 신적인 권력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했어요. 알아서. 인간을 향해서도. 그런데 아까 드렸던 그런 신앙체계와 종교 의식화가 이루어지는 다음부터는 이 신이라는 존재들이 아주 수동적이 되어버렸어요. 왜 수동적이 됐냐면 하나의 전형이 생겼거든요. 전형. 이 전형적인 하나의 틀이 생겼다는 거죠. 이 틀이 신앙과 종교 의식이에요. 그래서 신이 이 틀 속에 들어와 버린 거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의 집이 따로 있고 내 집이 따로 있어요. 나는 내 집에 있고 신은 신의 집에 있어요. 신전이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나는 내 삶의 영역을 내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옆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가족들에게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만 그래도 안 돼.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다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쏟아받지만 더 이상 안 돼.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이제 신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가.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인간은 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들을 찾아가서 신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인간들이 이게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신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어려우면 안 되니까 인간들이 그 종교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움을 받는 방법조차도 쉽게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신의 요구사항이 있고 나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요구하는 바를 딱 규정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신의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특정 종교를 이렇게 비하하고 욕하는 건 아니지만 뭐 불교 같은 경우는 3,000번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3,000배. 이런 거죠. 3,000배.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는 신의 요구가 된 거죠. 정성을 다해서 3,000번 이렇게 부처를 향해서 절을 하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임신도 할 수 있고,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의 틀이 딱 짜져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몸은 고되지만 방법이 어렵진 않습니다. 3,000번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들다면 그러면 이제 뭘 갖다 바치면 돼요. 액수가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 갖다 바치면 됩니다. 그래서 가면 내가 바친 액수만큼 이렇게 뭘 써서 걸어주기도 하고 붙여주기도 하고 뭐 기관장에도 쓰게서 올려주고 다 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신의 요구니까 돈은 좀 아깝겠지만 방법에 있어서 어렵지 않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딱 규정이 돼 있으니까 마치 정답표처럼 그것만 채워주면 돼요. 탑을 돌면서 100일 기도하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안 어렵다니까.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그렇게 신을 찾는 그 사람의 내적인 태도와 상태, 이거는 그렇게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규격화되어진, 규정된 틀이 있으니까 이게 신의 요구로 이미 사람들한테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종교의식이고. 그런데 그 일을 중간에 사제들이 마치 중매쟁이처럼 또는 중개인들처럼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연의 신관이에요.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런 어떤 신관은 자동적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낼 거냐면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을 우상화하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신을 자꾸 보이게 만든단 말이죠.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을 자꾸 보이는 존재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형상화하죠. 이 신의 모양을 자꾸 만들어내요. 조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쌓아 올리거나 해가지고 신을 형상화해요. 눈에 볼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피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형상화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신을 내가 쉽게 수월하게 만날 수 있는 의식을 만들어서 그 의식 안에서 신을 가둬놓고 신을 만나잖아요. 이런 전체 과정을 우상화한다고 그러죠. 이것이. 좀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포함하고 우리도 포함된 우리 인간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요. 종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인류학자들이 다 하셨던 말씀들을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에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있었던 신이
상대화시키니까 인간이 만날 만한, 상대할 만한 존재로 자꾸 상대화시키다 보니까 이 신이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내려와야 인간이 만날 만한, 상대할 만한 존재가 되어서 어디까지 내려와야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신의 형상이 사람의 얼굴을 담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담죠. 그리고 신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신이 냄새를 맡아야 되고, 신이 손발을 써야 되고, 자꾸 사람처럼 만들어놔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신이 다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설을 보세요. 전설 속에 나타나는 신들은 거의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이렇게 신을 인간화해버린단 말이죠. 결국 왜 그렇게 하겠어요? 신의 뜻을 깨닫고 신의 뜻에 복종하고 신이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바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런 일들을 했겠어요? 반대죠, 오히려. 인간이 신을 조절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이라는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존재로 남아있냐면 평소에는 나하고 거래가 없는 존재예요. 평소에는. 내가 지불을 안 했으니까 대가를.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을 다 쏟아서 노력하고 살 때는 신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나의 삶을 살 때 그냥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요. 대가를 아직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거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다른 길에 딱 와서 벽을 마주치면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그때 이제 거래를 시작한단 말이죠. 주머니도 열고 옷도 벗고 몸도 쓰고 해서 신과 거래를 해서 신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종교 형태를 갖고 살아요. 이게 보편적인 종교입니다. 아무리 구성한 척을 해도 거의 이런 체계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종교성, 이런 종교관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단일 신이 안 됩니다. 유일한 신방이 안 돼요. 신을 쪼깁니다. 신이 세분화돼요. 쪼개지게 돼 있어요, 신이. 그래서 요만한 신들로 신들이 다 세분화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한 덩어리로 다 묶어서 아주 강력하고 절대적인 단 하나의 존재로서의 신을 인정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정말 그런 존재로서의 신을 인정하면 이제 인간 존재가 아주 형편없어져서 절대적인 신의, 인간이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신의 의지, 뜻, 그 권위, 권세, 능력 이런 것에 모든 것이 지배당하고 그 신적인 주관 아래서 인간은 하수인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쪼갭니다. 그래서 마당 귀신도 있고 처녀 귀신도 있고 다 생깁니다. 곳곳마다 모든 종교 속에서. 그래서 이런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했는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고 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죠.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니 그 한 분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전체를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적인 존재가 아예 없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그분은 한 분뿐이신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명기 사상입니다. 신명기는 오직 이 온 우주 가운데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인간에게 있어서 신이라 불리워질 수 있는 그 존재는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신명기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교성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
신명기를 중심으로 한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의 음성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고 펼치며 살고 싶어요. 그러다가 힘에 겨우면 부족함이 생기면 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재물을 바치든 시간을 쏟든 몸을 쏟든 뭘 해서 그 신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면 신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나의 요구를 응해 줘야 되는 그 정도의 존재로서 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신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신을 규정하죠. 산에 있으면 상신이다. 고목나무에 있으면 뭐라고 그러죠? 무슨 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인간이 신의 신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신과 대변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찾아냈고 그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규정을 했고 그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형태의 신전과 사제와 제물과 제단과 종교식 이런 것들을 고안하지 않았어요. 거꾸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불러내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끌어오셨어요. 레위기 26장 12절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줬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어요.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항들을.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아예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리고 그들의 사대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언약을 체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성막을 지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울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율법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왕을 세워줄 것이고 선지자를 세워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나라를 세우게 되겠다. 하나님이 다 내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상황부터 이들은 이방인들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나고 필요에 따라서 그 신과 관계를 맺었지만 이스라엘은 그게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에게서의 신은 상대적일 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신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분을 세 가지 면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우리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절대적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다.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구원할 때 다른 신들이 없었다. 하나님 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이들을 쓰십니다. 그렇게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는 반복합니다. 다른 신은 없다. 아예 없다예요. 다른 신은 없다. 신명기 종교관은 이 신과는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와 신과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신을 인정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분화 시켰다고 일부러. 그건 의도적이에요. 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 100번 양보해도 많은 신들 중에 조금 뛰어난 신. 이 정도예요. 그러나 신명기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다르죠. 아예 신들이 없다요. 신은 없다.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인정하고 부르고 있는 그 모든 신적인 존재들,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부르는 신적인 모든 존재들은 사실은 신이 아닌 거죠. 왜냐면 그것들도 다 절대적인 하나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피조물 들이니까 신이 될 수 없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현상들일 뿐이에요. 그 현상들의 배후에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초자연적인 모든 현상들의 배후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하는 영적인 존재들은 다 피조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관과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까 이방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인 신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간 가까이로 끌어내려서 상대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이 형상화, 의식화, 우상화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이게 허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강조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속에는 하나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형상화해놓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숭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바다 속에 있는 거나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생물이든 사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 모든 종교에는 다 형상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형상으로 볼 수 있어요. 절에 가면 부처가 이름 만지. 모든 여러분이 유적지나 어떤 관광지의 신전들을 가보세요. 다 신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형상화 해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형상화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허용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화하고 우상화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라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쏟아졌습니다. 망하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이 외적인 부분으로만 언급되지 않습니다. 외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눈에 보이도록 바깥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성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내적인 형상화, 우상화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내면 속에.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의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죠.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내 안에 형상화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형상화되는 순간 더 이상
그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십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만들어낸 신일 뿐이에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문제를 든다면 여러분을 기죽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100일 철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건 내가 형상화한 거였었어요. 그 열정과 그 소망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의 모범 답안처럼 규정이 돼버리면 그게 형상화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에 내가 교회가 그랜드 피아노를 바치면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형상화된 것이 내 마음속에. 그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도 안 되고 내가 내면에서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내 스스로 어떤 틀을 만드는 것, 이것도 내적인 형상화인데 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그 앞에다 놓을 수 없다 이 말이죠. 형상화된 신들을. 이거는 부처든 누구든 다른 신만 섬기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외부에 있는 것이든 나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든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것 이것도 우리에게 아직 명확치가 않아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나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는 그 어떤 것도 이 앞에 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신에게 가서 발전이 되냐면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외적인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무엇을 둬서 가릴 뿐만 아니라 이 내면에서 생겨나는 이 탐욕들이 자꾸 뭘 만들어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꾸 담을 만들고 걸림돌을 놓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처음에 제가 길게 말씀드린 그런 변질된 종교성 이런 것들은 그 근원이 어디냐면 인간의 탐욕이거든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들, 탐욕들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신조차도 그렇게 땡겨다 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외형적으로 만들어 눈에 보이게 된 우상 숭배이든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내면 속에서 만들어진 우상, 형상화된 우상 숭배이든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의 본질적인 근원은 인간의 탐욕에 있는 거죠.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중간에 사제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를 통해서 신을 만나죠. 근데 그 사제도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사제가 없습니다. 아론도 사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론도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어떤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과 이 죄인된 인간들을 연결시켜주고 거래를 성사시켜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아무도 아닙니다. 모세도 안 돼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안 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런 중개자로 설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한 분 빼고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분은 숫자적인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한 분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으로서 중보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로 계시다는 얘기는 이 중간 지점에 서 계신단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반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사제들은 다 중간에 서 있어요. 신과 인간의 중간에. 그러면 여기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사이에 그 중간 위치에 서서 양쪽을 손잡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같은 한 분이세요. 이건 신명기적인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시는 중보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중보자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목사로 서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중보자적인 위치에서 사제 역할을 하면서 이 거리를 상사시켜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중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다고 그렇게 바로 응답이 안 돼요. 그래도 할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은 이 종교적인 우상, 타 종교를 말하죠. 종교적인 우상도 멀리하고 또 물질적인 우상도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탐심, 욕심, 그 탐욕이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 우상도 멀리하고 아니면 또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우상도 멀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고 멀리라는 것은 등글리가 아니라 아예 제거하라는 말이에요. 없애버리라는 말이에요. 절대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종교적으로 나오든 물질적으로 나오든 사람을 향하여 대인관계 속에서 나오든 아니면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오는 간에 탐욕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번 암송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숨기리라. 신명기 7장. 이게 결론. 신명기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알고 그대로 쓰셔야 돼요. 추하든 부족하든 형편없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추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끄러움은 그리스도가 다 가려주세요. 이 십자가에 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마치 꼬맹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앞에 나올 때 알고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얘들이 어릴 때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올 때 부끄러워서 다 가려입고 안 나오고 그냥 막 뛰어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우리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리세요. 다 씻어주셨고 다 덮어주셨고 다 가려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이 사이에 사람을 놔도 안 되고 물질을 놔도 안 되고 나의 어떤 교묘한 무엇들로만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그 뜻을 여러분에게 이루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